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3편. 어, 42편, 43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이 전부 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5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상고할 42편과 43편 이제로 시작하는 것이죠. 2권이. 그래서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1권은 당연히 1편부터 41편까지죠. 근데 1권과 2권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 차이를 알기는 어렵지만 사실 유심히 보면 1권에는 주로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로 대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권에서는 대부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1편에서는 1권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우리 번역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2권에서는.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씩 그 카운트하는 게 다른데 1권에서는 여호와가 278회가 나오고 엘로힘은 15번 나와요. 아주 차이가 나죠. 그런데 2권으로 오게 되면 엘로힘이 200회가 나오고 여호와는 43회 나와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거는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이 시편 150개 시편을 모아서 편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일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1권에서는 처음에 4편, 1편부터 4편을 제외하고는 표제어가 다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에 있는 시들은 대부분
어떤 그 시를 우리가 이해할 때 다윗의 어떤 상황하고 잘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권에 있는 시들은 이게 42편에서 72편까지인데 그 중에 18개만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아삽의 시, 또 솔로몬 각각 하나씩, 그리고 고라의 자손, 오늘 것 그렇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랬죠? 고라 자손에게 돌려지는 게 7개. 근데 하나는 표제가 없어요. 43편. 근데 이제 42편과 43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하나의 시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 고라의 시라고 보면은 8개가 되겠죠. 42편, 43편은 오늘 읽으면서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여기 5절, 42편 5절, 또 42편 11절, 또 43편 5절이 대동소이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후렴구가 똑같은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3연으로 되어 있는 3연인데 이제 어떻게 내용이 되나 하면 이게 전부 다 사실 탄식, 애가라고 불리는 탄식의 시예요. 1절부터 4절, 42장 1절부터 4절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후렴이 나오고, 또 6절부터 10절까지는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서 다시 후렴구가 나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43편 1절부터 4절까지가 탄식이 나오고, 또 42편 5절이 후렴입니다. 그래서 사실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라고 보는 것이죠.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편의 시가 본래 하나였다면 이게 이제 43편까지도 포함하는 표제어가 될 텐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의 시편들은 노래로 불려지는 회중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시편 찬송을 주일에 하나씩 부르듯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공적인 노래였죠. 또 다윗이 나중에 성가대를 조직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이 시편들이 이스라엘 성전 옆에서는 항상 불려졌을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성가대 같이 주일날 성가 연습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는 성가대라기보다는 그냥 풀타임 성가대인 거죠. 합창단 같은 그렇게 찬양들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 대장도 다윗이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라의 자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아마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썼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했을 가능성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을 때 이것은 그렇게 이제 노래, 회중의 찬송으로 해서 성가 대장이 혹은 지휘자가 인도하는 그런 것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이 시편 전체에 1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11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인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인 노래를 일컫는 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불확실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14개의 시편, 마스길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은 시편들도 교훈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따지면 이게 식견이 있다,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교훈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여기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250명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와 아론하고는 사촌지간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였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아론과 모세와. 근데 왜 너네 집안 사람들만 그렇게 다 지도자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뒤에 서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기하고 불만을 표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데, 이때 성경에서는 민수기 16장에 분명히 그에게 속한 자가 다 땅에 삼키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또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죽지는 않고 아마 죽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에 가담을 했던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들들이 있어서 후대에 고라의 자손이라 하면 대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에 의해서 성전 악장 찬송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성전 문지기가 되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과 연결된 시편이 여기 42편, 43편을 다 포함하면은 전부 12편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어져 있는 많은 시들, 그 중에 많은 것들을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같은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강하게 이거 다윗이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나 하면 이 시편이 다윗의 저작임을 의심하기보다는 차라리 철로역정 제2부의 저자를 의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철로역정 2부는 누가 썼습니까? 존 스미스가 썼습니까? 존 버년이 썼습니다. 이거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의심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과 문체와 이 모든 것에서 다윗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 43편. 여러분, 시편에서 제일 유명한 시편이 뭐죠? 뭐니 해도 23편입니다. 그리고 23편과 함께 가장 사랑을 받는 시편이 있다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절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가사로 노래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목마른 사슴부터 해서 있습니다. 또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도 역시 찬송들이 많습니다. 지어진 찬송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공감하는 기도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42편과 43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영적인 침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자연인이라고 하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처음으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찾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삶의 내용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편 42편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한 영적 침체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겠지만, 저는 이 시편 42편, 43편을 본문으로 한 설교 중에 수십 년 전에 읽었는데도 유독 안 잊어버려지는 설교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로이드 존스가 쓴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분의 책은 다 설교죠.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 그 부제는 이런 것이죠. 그 진단과 처방.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이드 존스는 아주 유명한 내과 의사로, 전도 유망한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아마 이분의 이분의 전직, 의사로서의 접근이 가장 탁월하게 보이는 설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진단하고 또 처방하는 이야기죠. 그 중에 한 설교가 바로 42편과 43편을 다룬 설교였는데,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가장 인상적이고 잊어버려지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5절과 11절 42편 그리고 43편 5절에 있는 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 그리 낭망하여 하는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너 자신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그는 합니다. 누가 나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영혼, 침체된 영혼, 불안해하는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인상적인, 그리고 그 책을 여러분이 안 읽으셨다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아니 이달이 지나가기 전에 읽으셔야만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책일 것입니다. 한 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점에, 우리 교회 서점에. 시인이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 부재의 경험 가운데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죠. 제가 하나님 부재의 상황, 부재의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재의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자기 백성과 같이 계십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다고, 갈망이 있다고, 갈급하다고 외칩니다. 느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느낌으로 사는 거죠.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어요. 베큐um, 빈 공간이 있어요. 진공 상태예요. 하나님밖에는 거기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에는 동의하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시인이 그냥 이런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대체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텅 빈 자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42편 1, 2절에 있는 것을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면, 다윗이 고백할 때 그 정말 절박한 심정을 동일하게 느끼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고백의 타당성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웬만하면.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 갈망, 이 사람 시인이 보여주는 이 갈망, 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인처럼 부르짖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이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우리는 노래로도 수도 없이 부르죠. 그러나 이게 이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파스칼의 말대로 모든 사람에게 갈망이라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대한 갈망이고 그 갈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이 빈자리를, 이 갈망을 엉뚱한 것들로 채우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죠.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를 원하고 허물을 채워줄 수 있는 쾌락의 도구들, 술, 섹스, 마약, 게임, 뭔가에 대한 중독,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또는 편안함이나 영예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기타 어떤 것에 의해서 내 이 빈 공간을 좀 채워야 되겠다는, 왜냐하면 안 채우고는 허무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져야 돼요. 아니면 이 공간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무언가에 내가 심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좀 더 내면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면 간판 많잖아요. 마음 수련 이상한 거 많잖아요. 스트레스를 풀고 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오세요.
좌판을 테이블 놓고 건물 밖에 정말 열심히 해요. 먹혀요. 왜? 빈자리가 있으니까. 조금만 정직해지면 빈자리가 있으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대체물, 하나님 아닌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된 대체물들로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자리에 가게 되면 결국은 그게 자기 자신과 자기의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자기 부인이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이 기만적인 요소가 무서운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도 내 이 빈 공간을 하나님밖에 없어요. 42편 1절 2절에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딴 데서 이걸 찾는다고요. 이게 기만적인 요소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욕망이 최고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니 내적인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제임스 K.A. 스미스가 말하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성경을 공부하고 뭘 많이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욕망하는 것이고 신앙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게 내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게 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도서실에도 있지만은 책이 신앙은 영성은 습관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제임스 스미스 책인데, 그 책의 영어 제목은 이거예요. You are what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게 너야. 네가 뭘 사랑하는지 그게 너야. 시인은 하나님밖에는 채워주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힘들 때는 내 힘든 것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께 갈증을 느끼고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마 다윗이라면 저자가 다윗은 사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들은 뭐 사슴 보려면 동물원 가야 되지만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슴이 정말 헐떡헐떡거리는, 이게 갈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헐떡거린다는 단어예요. 막 심장이 빠르게 뛰고 막 헐떡헐떡거리고 막 죽게 생긴 그런 걸 얘기하는 단어예요. 단순히 그냥 목이 마릅니다 이런 게 아니라 헐떡헐떡거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펄전은 이렇게 좀 제가 인용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스펄전은 표현력이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거든요. 이런 거죠.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가련한 암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혹은 쫓기는 숫사슴이 피 흐르는 옆구리를 씻기 위해 사냥개들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강을 찾듯이 핍박받아 지친 내 영혼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았고 영예를 탐내지 않았다. 그의 영혼이 급박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였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단지 멋진 사치품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목마른 숫사슴에게 있어서의 물과 같이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여겼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는 이 구절을 좋아할 수 있고요, 이 구절로 만들어진 노래도 좋아할 수 있고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헐떡거릴 만큼 여러분들은 그것에 목말라 하시나요? 그런 갈망과 갈증과 목마름이 있나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것인가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유명한 고백이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파스칼이 한 말과 같은 말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봐서 안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부재의 느낌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경험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니까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시인의 갈급함의 실체가 무엇인가? 무엇을 갈망하나?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래요 알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부연을 하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시인이 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갈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데, 여기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죠. 배울까, 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초막절과 이 오순절에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1년에 3차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라 그러셨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2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한 절만 더 찾아보죠. 34장 24절. 3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뵌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구하고 있는 갈망의 실체는 언제 내가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인은 공적인 예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축제 아니에요. 1년에 3번은 온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 욕구, 그 갈망,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42편,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42편 4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42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 성의를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일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매년 3번의 축제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송을 부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언제를 회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공적 예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아가고 싶어도 지금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적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기 주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주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외롭고, 두세 사람만 있어도 살 텐데 너무나 외롭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아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롱을 받을 만큼 그의 외적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이 된다고 또 말하면서 이연으로 넘어가는 거죠. 6절이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여기 요단강은 쭉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여기 헤르몬은 뭔가 헤르몬산이라고 있죠.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산이에요. 백두산처럼 시리아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데 헤르몬산이라고 얘기하면 벌써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미살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미사리가 아니고 미살. 미살 이거는 작은 언덕, 구름 같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그 헤르몬산이 워낙 높은 산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낮은 그 언덕 같은 산들을 얘기하는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헤르몬산이라고 얘기할 때, 헤르몬이라고 얘기할 때 원어에는 헤르몬 산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히브리 말로 복수를 쓸 때는 장원 복수라는 게 있는데 아주 위대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것들을 설명할 때는 복수를 써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 헤르몬산의 그 위엄을 얘기하는 것일 되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압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있는 거죠. 강제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표현하기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그런 조롱들이 내 골수에 사무치도록 내 골수를 찌르는 비수가 되어서 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뭘 하고 있나요? 4절에 옛날 기억을 하고 있죠. 회상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한다. 시인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고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걸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론 그 실체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읽은 것 같은데,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납치당해서 투옥을 당하신 분이죠. 정말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 정권 그 김일성이하고 똑같은 아주 지구상에서 제일 못된 공산당 나라 두 개가 있었는데 북한하고 그 차우세스쿠였어요. 루마니아.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목사가 보는 앞에서 교인들을 고문하고 부인하라고 하여간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것들을, 마귀적인 행사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14년 투옥하면서 쓴 책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간증도 많이 하셨지만은 독방에 계실 때 욥기를 묵상하면서 쓸 종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하여간 혼자서 욥기를 성경도 없으니까 회상하면서 혼자 설교를 막 한 거예요. 혼자 설교를 막 한 거예요. 근데 독방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의심과 싸우면서 믿음의 씨름을 한 거죠. 14년 동안 365일 곱하기 14년 동안 매일매일 찾아오는 의심과 싸우면서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또 43편 3절에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믿음이죠. 이거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의심이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는 그 삶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근데 독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도 부를 수 있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런 독방에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무엇을 정말 갈망할까요? 다윗이 갈망한 것처럼 이 공적인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과 은혜의 경험, 이런 공적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와닿는 이야기일까 싶어요. 이 시편이 그냥 막연하게 노래 부르듯이 로맨틱하게 그냥 부를 수 있는 거라면 부르겠지만, 이 시편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공적 예배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공감이 되고 와닿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아하게 여겨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의 가치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 공적 예배의 가치를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이 공적 예배에 부여하신 그 영광스러운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맛을 본 적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맛을 보았다 할지라도 너무나 미미하게 맛본 것일까요? 시인은 이것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후렴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독려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의심이 찾아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9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절망의 표시가 아니라 사실은 그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이 어찌하여는 포기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시인이 이런 낙심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하면서 정함이 없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내 힘이고 내 반석이 되시는,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래에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탄식이 변해 찬송이 될 날이 온다. 그래서 난 지금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기의 존재가 사라졌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폭포 소리로 바다의 깊음을 부르고, 이거는 마치 천지 창조를 깨뜨리는 것 같은,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의 창조 때 나온 단어거든요. 그리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환난,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환난, 이 환난을 묘사하는 표현이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고백이죠.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파도와 물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나 한번 찾아보죠. 요나 2장 3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이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환난을 바라보는 구약 성도들의 시각이고 관점이었습니다. 주의 파도입니다. 주께서 일으키신 파도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파도입니다. 이 환난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일어나는 것이 맞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거는 믿음을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믿음과 싸우고 있다는 얘기고 그를 찾아오는 의심과 다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절정, 이제 이 이야기의 절정은 3번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설교를 우리 자신들에게 해야 합니다. 낙심이 될 때, 신자가 낙심할 때 많죠. 이 씨름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이 설교는 심지어 자기 영혼을 향해 꾸짖는 것입니다. 심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야,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 살아계신 하나님, 내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혼내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자기 영혼을 향해 설교하는 것의 가치를 정말 놀랍게 그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설교를 읽은 후에 저는 수없이 저 자신에게 설교합니다. 아마 제 평생에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이 본문일 것입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가 불안함과 싸우고 의심과 싸워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시편을 통해서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얻은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주석 중에 최고의 주석을 썼다고 하는 분이 데렉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최고 중에 최고죠. 이분이 시편 주석에 이런 말을 씁니다. 자기독백이라고 그러는데 5절, 11절, 43장 5절. 자기독백은, 이 시인의 자기독백은 후렴에 3번 반복되는데 신자 안에 있는 두 가지 성질, 두 가지 애스펙트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성질 사이에 대화를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확신을 가졌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변덕스러운 존재인 두 성질 말이다. 시인은 영원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시간 속에서는 그 마음과 육신이 무시할 수 없는 압박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의 이 후렴구는 우리 존재의 두 성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친다. 이 현실의 고통이 피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견딜 수 없다는 암시를 주지 않는다. 이걸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고통이 피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견딜 수 없을 거라는 암시를 주지 않는다.
신자는 현실의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직면해야 되나요? 나를 낙심하게 하는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이 고통을 직면해야 하나요? 신자가 낙심할 때 이 낙심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만 발휘한다면 이 정도 고통쯤이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현실을 바꾸어 주실 거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요? 혹은 반대로 아무리 믿음이 훌륭해도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없고 나는 결국 견딜 수 없을 거야. 하나는 너무 낙관적이고 하나는 너무 비관적이죠. 본문은 열심히 기도하면 현실이 바뀔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본문은 내가 못 견딜 만한, 결국 내 믿음이 파선하고 말 환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환난 속에서, 나를 낙심하게 하는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 믿는다는 것,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고통 속에 처하게 하는 환경,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믿는다는 것.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 처해졌을 때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상 견디는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일한 두 사람,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동일한 조건의 압박 속에 처해졌을 때 두 사람 마치 쥐를 실험하는 것 같죠? 이럴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는다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그 환경으로 하여금,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환경으로 하여금 그 환경이 나와 내 믿음을 침몰시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절망의 자리로 절대 가지 않는 거죠. 절망이 뭐예요? 소망이 끊어지는 게 절망이에요.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사라질지 알지 못하는, 언제 터널 끝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터널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견디게 하는 것이죠. 능히 견디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하게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이에요. 이것이 낙심 가운데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 설교하는 시인을 통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낙심 가운데 있는 신자가 낙심할 때,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은혜를 이 시인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 연약한 저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내 큰 기쁨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